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만나며 새롭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가득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든지 자녀든지 어른이든지 누구든지 이 고난을 좋아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날, 이왕이면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삶이, 바람이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수고하는 것도 내일의 미래를 위하여서, 밝은 미래를 위하여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수고하고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수고하였던 까닭은 밝은 내일을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고난의 예외인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주변을 살펴보면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놓인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세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넘쳐나는 세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굶주려서 힘겨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우리들의 삶의 주변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만 살펴보아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로 괴로워하는 우리들의 삶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하던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가족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남의 형편처럼 여겨지는 고난이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런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서 하루를 지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고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이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도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왕입니다. 최강대국의 왕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지위라면 지위, 명예라면 명예, 권력이라면 권력, 부라면 부, 전혀 부족함 없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지만은 그에게도 이 고난의 예외가 아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겪는 고난의 다양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난이 보편적입니까? 고난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쯤이야 에게게 라고 말을 하지만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괴로운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대하여서 정의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일까요? 이 고난을 겪었을 때에 고난을 정의할 수 없기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똑 부러지는 그런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안다라면은 고난을 지금 당장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도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없고 이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겪은 우리들이, 이 고난에 예외가 없는 우리들이,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우리들이 그렇다면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당하는 이 고난을 보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고난도 있지만 오늘 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피해 갈 수 있는 고난도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밀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은밀한 꿈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되어지는 길 가운데, 펼쳐지는 일 가운데 피할 길, 복받을 길,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고난을 당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다라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이 더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서 겪는 고난,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당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되게 많은 이들이 당하는 고난이 이에 해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피해갈 수 있는 고난인데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겪고 그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 느부갓네살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지요. 성경에 나오는 욥이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난을 당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할 때 주변에 감사한 것은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꼭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감사한 일이죠. 욥에게도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저 멀리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욥이 당한 고난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욥의 친구들을 보면 위로한다고 하면서 욥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면서 아낌없는 조언을 하는데 이것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라는 이 도구를 통하여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경솔한 조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겪는 이들이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귀가 다치고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헤아리고 그가 빨리 이 고난에서 헤쳐나오도록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 목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욥의 친구들처럼 그런 아픔 속에 있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돕는다라고 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면서 경솔한 조언을 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욥의 친구들 같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겪어 보아서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이라도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할 수도 없고 그 고난을 대신 겪을 수도 없지만 그를 위하여 함께 중보 기도하는 자세는 중요한 것이죠. 그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슬픔을 겪었을 때에 많은 이들이 위로의 말을 해준 것이 무엇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내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나태함과 연약함과 안일함 가운데 빠질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래서 괜히 위로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수하지 마시고 상처 주지 마시고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위로의 말을 전하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듯이 늘 손잡아주고 함께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이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지 않는다라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도 내가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상대방을 보면서 이 고난이 내 고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전제가 뭐예요? 고난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고난이 피할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난이 내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한 사람을 보면 참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교만하고, 예? 그리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의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하찮게 보고 있는 교만의 대명사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34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34절 전반부를 보세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36절도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무슨 말일까요? 정신을 차렸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총명이 돌아왔다라는 것은 깨닫고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에게 배울 점이 찾기가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다면 34절과 36절의 말씀이에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정신 차리고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고난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고난으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엔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원망하면서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괴로움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나면 내게 준 이 고난이 나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처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정신 차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자신에게 준 유산을 허랑방탕한 생활을 통하여서 다 잃어버리고 이젠 자신이 돼지의 사료를 먹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고 돌이키게 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 깨달음을 통하여서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탕자가 내 아들임을 증명하는 가락지를 끼우고 이 탕자가 내 아들임을 나타내는 피단 옷을 입혀서 다시금 아들의 지위와 그
경건을 회복해 하는 일들이 펼쳐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보세요.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겪었을 때 나는 느부갓네살처럼 탕자처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큰아들처럼 여전히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야곱도 보세요. 야곱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사기 전과자가 많은 자입니다. 형도 속였습니다. 부모도 속였습니다. 항상 자기만 계산적인 삶을 사면서 아주 교묘하게 살아가는 인물이 야곱이에요. 근데 형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때에 홀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잤을 때에 꿈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이라고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깨닫게 되는 야곱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도 보세요. 요셉의 삶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누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색동옷을 입을 만큼 가정에서 사랑받는 자녀였습니다.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자녀였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노예가 되었어요.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성경은 왜 형통한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버림을 받았을 상황에도, 노예로 전락한 상황에도,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고난이 없는 인생, 고난이 있는 인생, 이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두 인생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인생인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며 배우는 인생이 하나의 인생일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셉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 고난이 왜 자신에게 왔는지를 알고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원망의 도구로 삼지 아니하고 고난이 나의 인생의 비상의 도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내 일의 희망의 도구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당하는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나의 인생의 걸림돌이고 올무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듯이 이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떨쳐버리고 싶은 것이 고난이죠.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그 고난 때문에 마음을 달리하고, 그 고난 때문에 생각을 달리하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힘쓴다라면 그 고난은 절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도 보세요. 이거 피할 수 있는 고난이었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늘 경고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 경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읽었던 33절의 말씀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고난을 겪게 되는지 3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내가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보세요. 이런 것이 우리들 일상에서도 너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조언, 자녀들은 때로는 잔소리로 알아듣지만은 우리 부모인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다 겪었던 것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수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생을 돌아가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을 살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녀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조언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은 잘 듣지 않아요. 뻔히 보이는 실수도 뻔히 보이는 실패도 조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인 우리들도 지금까지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도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피할 수 있는 고난 어떻게 피하느냐? 오늘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어려움을 굳이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느부갓네살이 언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왕궁 지붕에 거닐 때에, 다시 말해서 교만이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마귀도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산 꼭대기까지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차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에도 마귀들은 동일하게 우리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과장되이 인정하고 과장되이 칭찬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렇다면 왜 마귀가 꼭대기로 데리고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등 떠밀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예요. 이런 방법은 여전히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우쭈쭈 해주면 느부갓네살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위대한 것 같고 내가 능력 있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과장되이 나를 평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세요.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깨닫고 돌이키고 정신 차린 느부갓네살, 탕자, 야곱, 이런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붕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마귀가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아멘. 왕의 인생이, 왕의 평안함이 쭉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느부갓네살은 성군입니까? 아니죠. 폭군입니다. 자신의 꿈도 그 내용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그 꿈의 내용을 말하라 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많은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군이 아니라 폭군입니다. 그런데 이 폭군이 이 왕의 삶이 장구하게 오래도록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포악한 행위를 버리고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삶이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 포악한 행위를 행하였습니까? 내가 언제 이 포악한 행위를 행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남의 삶을 좌지우지도 하지 아니하고 남의 목숨을 좌지우지도 하지 아니하는 폭군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남을 해롭게 한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세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행하는 이 포악한 행위, 굳이 느부갓네살처럼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도 포악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 내 생각대로 평가하는 것, 이것도 포악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보다 하찮게 여겼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이 느부갓네살처럼 포악한 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버리고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굳이 겪지 아니하고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형편이 어려운 자, 물질이 부족한 자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광범위한 개념이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비결, 고난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하고 싶어도 피해지지도 않는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한 순찰자예요. 이 한 순찰자가 누구인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순찰자라는 것은 뭐예요? 감시하는 자, 지켜보는 자, 질서를 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 지도하는 자가 한 순찰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물꽃 같은 두 눈동자로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 한 순찰자와 같은 자를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에게 한 순찰자는 누구입니까? 다니엘인 것이죠.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한 순찰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살펴보자면 목회자가 그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자면 우리 교회의 직분자가 그 한 순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살펴보면 부모가 한 순찰자가 될 수도 있죠.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 지인이, 친구가, 직장 동료가 때로는 한 순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 순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시고 복이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순찰자와 같은 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필요한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불필요한 고난, 피할 수 없는 고난은 어찌어찌 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겪게 되지만 굳이 당하지 않은 고난이 있다라면 당하지 않는 것이 더 복되고 지혜로운 삶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느부갓네살처럼 우리는 어리석음으로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포악한 행위를 하면서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내가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그 고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순찰자가 되셔서 때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목회자가 한 순찰자가 될 수도 있고, 직분자가 한 순찰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한 순찰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그들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대로 행하면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당하지 말고, 오늘 왕에게 말한 것처럼 왕의 삶이 혹시 평안함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복된 삶,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빛중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괴로운 한 날을 보냈던 우리 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재앙이 아니라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